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말씀 부분으로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 중에서 조금 다른 것, 좀 차이가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먼저 어떠한 차이가 있냐? 기록된 연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AD 70년 예수님 태어나시는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70년 지난 때 그때쯤 전후로 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보다 20년 후 AD 9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뭐냐? 요한복음을 쓴 사람 누가 썼을 거 아니에요? 저자가 썼을 때 20년 전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쓴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꽤 긴 시간이죠.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했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가 이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데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에 써있거든요. 왜 썼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걸 기록한 이유는 그거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너희에게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고 믿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총 몇 개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 기적? 어떻게 알아요? 많이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7가지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잖아요. 딱 7개의 기적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7개만 뽑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ign,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표적은 어떠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건,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가지의 표적을 골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또 뭐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직접 밝히시는 구절이 또 나오는 게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몇 개였죠? 요것도 7번 나옵니다. 의도를 가지고 넣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라는 건데요. 7번 자기 자신을 누구다, 나는 어떤 모습이다 라고, 어떤 존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7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통해 본다면 요한복음의 시작도 다른 복음과 좀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처럼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누가 누구나 태어났다는 거 쫙부터 나오고, 아니면은 침례 요한의 사역, 아니면은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러한 것들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신학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서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걸 서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이 떠오르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빛으로 비유합니다. 함께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만의 생명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빛을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것들 중에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했을까요? 빛은 어둠과 대비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죠.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1장 말씀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참빛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각 사람을 비춰주는 빛이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작년 12월에 카와사키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사를 왔잖아요. 일본에서 두 번째 이사였습니다. 신주쿠에서 한 번 이사를 했고 이번에 카와사키로 두 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는 집이 세 번째 집인데요. 집을 좀 짧은 기간에 구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집을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로 전에 살았던 집도 은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살았던 집이 좀 좁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사를 가면서 찬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이사를 가야 했던 거라서 하나님은 넓은 집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진짜 넓은 집을 주셨어요. 신주쿠에 그 가격으로 그 사이즈 얘기하면 사람 깜짝 놀랍니다. 거의 2배 이상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공간을 주셔서 살았습니다. 다만 그 집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3층 그 건물의 2층이었거든요. 주변에 다 다른 집들이 있다 보니까 햇볕이 창문이 있지만 햇볕이 안 들어오는, 잘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집에서 왜 이렇게 춥지? 집 안에서 이렇게 춥다 하는데 막상 문 밖으로 나가면 생각보다 안 추운데? 집안이 더 추웠던 일본 집 그런 집 특히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카와사키 오면서 마음속으로 좀 했던 거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햇볕이 좀 잘 되는 집에 갔으면 좋겠다. 저는 감사하게도 햇볕 쨍쨍 비치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여름에 살겠습니다. 여름에 그냥 아주 뜨끈뜨끈하게 하나님 너무나 좋은 집으로 인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새로 리모델도 돼가지고 새집 같은 집을 갔는데 이 집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껍데기 딱 새로 만들었는데 전기 배선이
옛날 집 그대로 있고 이런 집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방 두 개가 조그만 게 있거든요. 방 두 개에 그 에어컨 같은 거 이제 냉난방기가 있고 거실에 또 하나가 있어서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를 달아놨잖아요. 사람들이 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사 와서 겨울에 세 개를 동시에 키면 전기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아니 어떻게 쓰라고 세 개를 그래서 두 개씩 쓰던가 이래야 어떤 사람 아시군요. 이게 문제는 난방기만 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밥하려고 밥솥을 하든가 세탁기를 돌리면 정전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근데 처음엔 아이들이 무서워요. 밤에 또 갑자기 꺼지면 깜깜해지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무서워했는데 좀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최근에 어땠냐면 한 번은 또 이렇게 턱 꺼졌습니다. 다 익숙해요. 턱 꺼졌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아유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원희가 손전등 같은 걸 어디서 보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걸어. 그 모습이 참 귀여웠던 기억이 나요. 2살짜리 아이도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 필요하구나 거 알더라고요. 꺼지니까 불을 어디서 찾아서 갖고 오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종교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학문, 어떠한 걸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영,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는 우리는 어둠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씌우고 질병과 고통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갖다 줘서 계속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점점점 어둡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좋던 싫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밝은 길을 향해 가려고 해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어두운 곳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 계속 어둠의 것들을 갖고 옵니다. 우리가 깨워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둠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빛이 없는 곳이 어둠. 그 말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어떠한 깜깜한 어둠도 작은 빛이 생기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빛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을 떠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만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임하지 않게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마귀가 가져온 파괴적인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시고 멸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카와사키역 앞에 나가서 버스킹 하고 이제 2달째 정도 지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살이 타더라고요. 요즘 지난주에 그 수련회 가서 오랜만에 신주쿠 갔더니 왜 이렇게 탔어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그러면 버스킹 하니까 버스킹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저녁에 나갔거든요. 더우니까 5시 정도 나갔습니다. 카와사키역 앞에 5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그 옆에서 찬양도 하고 예수님 다니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막 전하고 해도 관심 갖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 한 2-3분 정도 그래도 오셔서 이렇게 보고 가시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정치적인 위치를 위협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 끌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육적이나 어떠한 배경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화산 막내딸 소라가 참여를 해서 저도 목요일날 같이 소라 데리고 기도원에 데려다 주면서 하루 동안 수련회에 참석했거든요.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오전에 출발해서 먼저 도착해서 도착 예배를 잠깐 드리고 바로 기동 근처 간으로 갔습니다. 간으로 가서 점심은 거기서 야끼소바 만들어간 걸로 먹고 물놀이 하는 게 스케줄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도착해서 먼저 아이들 가고 저는 좀 예배 준비 같은 거, 악기 세팅 같은 게 좀 필요해서 갖고 그런 거 좀 도와주고 조금 늦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 강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점심 때니까 한낮이잖아요. 예전에 기도원은 계곡이어서 그늘이 없고 시원했거든요. 감사한데 여기는 그냥 강가니까 작년 침례했던 기억하시면 알죠. 집차하고 그냥 그 태양볕을 걸어서 이 강을 향해 가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아,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구름기둥 하나에, 구름기둥 어제 없나요? 하늘을 보는데 이렇게 머리 위는 태양인데 저 오른쪽 산 쪽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꽤 많은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이상한 믿음이 생겼는지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옆에 가는 선생님한테 우리가 기도합시다. 저 구름 기둥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름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올지어다! 진짜 이렇게 하고서 뭐 이 정도 우리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도착하니까 당연히 천막이 있더라고요. 천막 천에서 아이들하고 물놀이도 하고 또 야끼소바를 이렇게 먹는데 진짜 30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소나기가 잠깐 지나갔어. 구름이 진짜 와, 할렐루야. 그때
그 선생님의 표정을 여러분 보셨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를 보는 표정이 예수님 보는 표정이었어요. 농담이고 우리 둘은 알잖아요. 우리가 오면서 했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저희 둘이서 진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하겠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걸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오늘 로또 될지어다 이런 거 아직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믿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볼까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살아갈 때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도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빛으로.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 인정하지도 또 알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듣고 믿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은혜가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사실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20대 청년이든 30, 40대 중장년이든 아니 70대 80대 노년이든 결국 다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은 어디로 갈지 헷갈릴 때도 있고 좌충우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바라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와사키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을 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